아멘. 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새해 표어가 사랑을 더하라입니다. 사랑을 더하는 교회.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더합니다. 사랑을 더합니다. 자, 사랑했지만 더합니다. 조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긍휼의 그릇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1월 28일 중앙일보 기사에 자, 사랑에 관련된 좋은 내용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눈병이 있습니다. 국내에 약 1만 명의 환자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딱히 치료책이 없기 때문에 거의 실명을 합니다. 해결책은 인공망막을 이식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인공망막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시술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비용은 좀 비싸가지고 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의 이 시술로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아마 첫 번째 대상자였던 모양입니다. 자,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화정 씨는 10년간 시력을 잃고 남편은 시력을 잃자 10년간 아내의 수족이 됐다. 남편은 복지관에 아내를 데리고 다녔고 서울 아산병원이 수술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망설이던 아내의 손을 이끌고 수술을 받게 했다. 이 씨는 수술 후 눈을 떴을 때 남편과 딸의 얼굴이 흐리게 보였다. 그 순간 셋이서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다고 말했다. 남편의 첫 마디는 이제 됐다였다. 그는 당신을 두고 가더라도 이제 마음이 덜 아플 것 같다고 말했다. 수술 후에 석 달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지난해 초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내의 전자눈 수술 뒷바라지에 매달렸다. 아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고 통증 치료를 받다가 편하게 눈을 감았다. 남편은 아내처럼 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각막을 기증해 달라고 말하고 서명하고 떠났고 사망 후에 그 눈은 누군가에게 기증됐다. 할렐루야. 사랑이 이런 거죠. 자기가 이제 죽는 순간에도 10년 동안 눈을 못 뜬 아내가 눈 뜨는 게 최고의 관심사고, 자, 그 눈을 뜨게 되자, 아, 내가 10년 동안 보살폈는데 이제 가도 되겠구나 하고 떠난, 자, 아름다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랑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랑 참 좋은 내용이고 감동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인공망막이 이게 정상눈 회복이 아니에요. 그걸 하면은 이게 그 CCTV 옛날에 흑백 텔레비전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고, 그 안가에 가면은 제일 상단에 제일 큰 글씨 있잖아요. 되게 대자로 써 있는 거. 그게 겨우 보일 정도로 눈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망막, 인공망막인데 그 비용이 2억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칼라지요? 흑백 아니에요. 흑백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수익이 2억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그 정도면 다른 우리 뭐 간, 심장, 뭐 허파 뭐 이런 거는 비용으로 추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늘 감사하시고 건강하시고 늘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늘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시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작동하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여기하고 영위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우리 몸의 한 부분 한 부분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는데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3절에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는 9장이나 11장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은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유대인의 문제, 이방인의 문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처음에 교회를 세운 주축 멤버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또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초창기 구성원은 유대교 관련된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주축 멤버들이.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처음의 문제는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문제였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데 그게 처음에만 그렇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게 역전이 됩니다. 이제 로마 교회,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워진 교회의 주 멤버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거의 이방인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작 유대인이고 또 이스라엘에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런 풍성한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 동족들은 예수를 안 믿고 이방인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우리 민족을 버리셨는가?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내가 정말로 고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는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 나도 내 가족이나 내 친족이나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정말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잘 들어오지 않고 복음화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로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처럼 어떤 긍휼함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접근하는 자세를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선민 사상이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막 구약에 장대한 역사가 있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좀 그런 소외감이랄까, 어떤 주류 멤버가 아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역전이 되니까 오히려 이게 더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교만하고 그 자신의 전통 역사 이렇게 자랑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서 소외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잘 예수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잘
자기들의 전통과 고집과 이런 거 부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렇게 배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안타깝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이방인들은 풍성해지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이제 9장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는 분들,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복음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지만 나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데 반대를 통해서도 긍휼함을 얻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통해서도 긍휼함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9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형성된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안 되지. 그래서 막 재앙이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결국은 바로 왕이 안 된다고 거역하고 하나님 뜻에 거역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보내줄까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재앙을 만나면서 더 확실하게 그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서 또 어떻게 힘들게 할 수 있는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돼서 죽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과 바로 왕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구원의 풍성함이 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을 여기 말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반대되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더 풍성한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유대인만 있고 이방인만 적더니 오히려 더 유대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작아지니까 그 빈자리를 이방인들로 채워서 결과적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이야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요셉을 종으로 팔았어요. 총망받던 요셉이 그래서 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종살이하고 누명도 쓰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요셉이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가족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든 가족을 돌보고 지키는, 가족을 돌보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자기를 팔아넘길 때 나는 이 구원자가 되려고 가는 거야, 내가 쓰임 받으려고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죠. 원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형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종으로 팔았어도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도 사용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결국은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100% 따르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많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죄악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부족하고, 지금 보기에는 우리 민족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지만 결국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때가 되면 우리 민족도 하나님 백성으로 풍성하게 다시 불러드릴 날이 있음을 믿고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심판 중에서도 긍휼함을 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하심을 얻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자, 보통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는 진흙으로 귀한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하나님이 다 모양대로 만드시는구나.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 모습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내 삶에 만족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좀 운명이 있는 거야. 속된 말로 팔자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그런 뜻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토기장이 비유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선지서 18장에 나오고 이사야 선지서 29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토기장의 비유. 자, 에레미야 선지자에 있는 그 토기장의 말씀을 잠깐 설명하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토기 만드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토기 만드는 곳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하나가 이렇게 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찐따가 난 거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자,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버리나요? 그렇게 안 하죠. 아직 굳기 전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다가 막 뭉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좋은 그릇으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에요. 나는 토기장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토기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표현이 그런데 찐따가 난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굉장히 악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상한 모습이 자꾸 돼가니까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지신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애굽에 보내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종살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다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형성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하기 위해서 토기장이를 보게 하시고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학교 다니실 때, 학교 다닌 지는 오래되셨죠? 그 옛날 초등학교 때 그 진흙 가지고 이렇게 만든 기업, 아니면 뭐 손주들하고 자녀들하고 해본 적 있죠? 진흙 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게 하다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비행기가 아니라 무슨 공룡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물러가지고 다시 만드시잖아요. 또 안 되면 다시 주물러가지고 다시 만들고. 자, 토기장이의 비유는 그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주물럭 해가지고 다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잘 예수 믿지 않지만 때가 되면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어주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날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토기의 이름을 바울이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자, 진흙은 내가 하는 대로 만들어지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자 해도 사람이 막 이렇게 엇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막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진 부분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빛나게 하시고 막 튀어나오고 뭐 이런 데는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서 그 그릇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진 그 그릇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징계와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그릇의 이름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이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풍성과 참으심과 이런 모든 긍휼하심이 가득 담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지 않고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실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선한 토기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막 엉망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세상을 버리시나요? 안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은 세상을 잘 만드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뭐 다듬기도 하시고 좀 이렇게 치시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 속에 부름받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을 때도 있고 잘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죠. 엇나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툭툭 치시기도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선한 토기장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는 알진 않지만 또 이렇게 사업장에 또 뭔가 이렇게 새로 시작할 때 이렇게 상에 앞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맞게 빌고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그 정성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적인 생각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고 해코지하지 말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신을 달래는 거죠. 약간 뇌물성 이렇게 예식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변덕이 심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거 주지만 내일은 좋은 걸 준다는 보장이 없는 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손은 누가 놔요? 우리가 놓는 거예요. 우리가 노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누가 나가죠? 아버지가 나가나요? 요새는 아버지가 나갈지 몰라요. 네? 힘들어서 요새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가 같이 놀지 몰라요. 그런 일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절대 안 나가요. 누가 나가죠? 아들이 나가요. 둘째 아들이 나가고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은 삐져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둘째 아들 받아주고 포옹하고 사랑하고 이 삐진 아들은 이렇게 다듬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대로 자를 지키는 그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신실한.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천국 간다고 해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근거가 뭐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또 삐끗할 때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믿음을 거의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한 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믿다가 안 믿어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든든한가요? 막 다이아몬드 같이 그런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변덕이 심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오늘 막 충만하다가 또 내일이면 땅으로 꺼져요. 막 멀미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번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한번 우리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의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신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토기장이와 같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만들다가 좀 잘못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이렇게 뭉쳐서라도 다시 그 모습을 결국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대다가 좀 삐져나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한번 만들고자 하셨던 그 모습대로 결국은 만들어 가시는, 결국은 완성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믿을 대상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친구도, 가족도, 지인도, 어떤 단체도,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100% 믿을 그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한번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언약 의식이에요. 결혼식하고 비슷해요.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만드신 그 토기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담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긍휼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담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이 담긴 풍성한 긍휼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일으켜 세우신 대중교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때로 연약함도 있습니다. 잘한 점도 있습니다. 고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대로 대중교회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긍휼의 그릇, 우리에게 담긴 이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은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해.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을 이렇게 담고 있으면요,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을 더하면 사랑이 작아지나요?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이 반토막이 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그릇 가운데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런 샘솟는 사랑의 생과 같은 풍성한 역사 나타나는 귀한 신앙생활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긍휼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주셨습니다. 2019년도 새해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풍성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또 감사하며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께 순종할 때도 있지만 때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한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을 빚으사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히 담긴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제약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축복의 선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담긴 이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주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그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차고 넘쳐나서 우리 주위의 이웃과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